성경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관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공간에 갇힌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who가 아니라 how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와 관계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분과 관계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능력과 무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고귀한 신분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자, 우리의 이해에 맞추어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그 첫째요. 그 반면에 사람은 유한하고 시 공간에 갇혀 사는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이 그 둘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무한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그 내면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맞춰진 설명들이지 실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 무한이라는 이 단어, 영원불변이라는 이 단어들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상상, 이해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체험하던, 체험하지 않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실제다, 진리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서 설득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설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는 이성이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의 문제이고 이해가 아니라 선언과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거나 기뻐하신다거나 또는 분노하신다거나 할 때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다라고 상상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신다는 이 말씀은 실제 분노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다라는 뜻이고요.
후회하신다라는 이 말의 뜻은 정말 후회한다,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리고 돌이킨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라는 표현이지 하나님의 감정이 정말 이렇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처럼 하나님을 신인, 동형, 동성론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문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이면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처럼 이렇다, 사람의 감정처럼 하나님도 이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무지함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초월자이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에게 낮추어서 알려주셔야만 했습니까? 그 표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것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 배어져 있습니다. 갈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특별한 어떤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고 있는데, 더 우리와 가까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특별한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한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교리는 우리의 모든 거친 상상을 다 버리라, 포기하라라는 뜻입니다. 무한하심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측정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처럼 육체적으로 지상적인 사색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 인격, 중심, 내면의 것을 살피시고 이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하지 말고 진실함과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영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불멸하심, 무한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그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보면은 감성적인 것, 지상적인 것, 물질적인 상상을 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그린다든지 조각한다든지 아니면 지상에 있는 어떤 물질, 사색으로 표현하거나 그리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의 다른 인격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령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편의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만 불법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이것이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하면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나는 이러한 새 것으로 만들어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세 가지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이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편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혜택을 입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까 하노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상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남자의 형상으로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털보 아저씨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새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분을 무생물로도 만들지 말며 무한하신 분을 측정하려고도 하지 말며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우리의 손으로 그리거나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회라고 불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미신들, 우상들이 득실거리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섞어버리고 자신들의 견해들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짓교회로 바꾸고 있으며 사람들을 속여서 다른 복음을 마치 진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배교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교자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눈먼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사탄, 마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배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아무리 암흑의 직분자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배우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증인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말씀 안에만 제한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늘 함께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선하시다는 것과 함께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주라는 것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선하다는 표현에는 반드시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 그리고 선하다는 것이 동시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과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두 가지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주를 생각할 때 심판주, 보복주를 함께 생각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서 나온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선하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보복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한다는 이 말씀, 이것은 선한 것을 붙잡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속하다, 선에 속한다 할 때 속하다는 이 단어는 그보다는 더 강한 표현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교라는 이 풀에 붙여진 것처럼 자신이 어떤 것에 단단히 붙들어서 결합하여 매어진다라는 의미가 이 속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연합이라는 이 의미인데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단어가 이 속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한다는 이 단어는 능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선에 속하다라는 이 말씀은 수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에 관계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수동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선에 속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맹목적인 감상이나 머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의지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악에 대해서 구역질이 나고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심한 역겨움이라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반면에 선한 일을 행할 때는 풀로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정서적으로 일치합니다. 이것을 기뻐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는 것, 반면에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정서적인 일치를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는 순종하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선한 것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강력하게 사모하는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까? 동시에 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구역질나고 혐오하는 그 정서적인 일치가 있으십니까? 참되는 예배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 다시 말하면 구속주와 심판주, 창조주와 구속주라는 것, 그리고 두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이중 지식과 이 두 지식을 동시에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자신 안에 있는 악함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이것이 두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한한 은혜를 느끼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두 가지 원리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될 것이고 위선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위선과 형식적으로 무뎌진 상태에서 무감각하여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일은 다 했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고하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의 대상으로서 관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에게는 신성 모독자에게는 엄중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심으로 공의로서의 부성애를 깨닫게 하시고 호의로서의 부성애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자에게는 보호하심과 변호하심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의 심판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시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달리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다른 측면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에 유보되었다는 것을 그러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신다는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요, 심판이 유보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자들이 피해를 받고 악한 자들의 중상모략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세상에서는 경건한 자들이 더 불행해 보이고 악한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세계가 있어서 불의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고 의는 보상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 외에 미래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렐무스 브라켈이라는 네덜란드 청교도는 선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함은 냉혹하고 잔인하며 거칠고 혹독하며 냉정한 것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존재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선하심이 드러낼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시편 136편에서 26번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영원하다라는 것을 찬양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니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하는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도 받을 수 있는 일반 은혜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도리어 그 은혜를 바꾸어서도 부패하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한 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그 은혜를 도리어 부패하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구원의 은혜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선하심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자에게 주시는 선하심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신앙에서 수없이 미끄러지고 할지라도 다시금 새롭게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고 계셨습니다. 피조물의 어떤 공로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피조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은혜로운 수납으로서의 은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은혜로운 선물로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수납으로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수납된 유익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은혜로운 수납으로서의 은혜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받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로운 수납으로서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 은혜로운 선물로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관련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 때 그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할 때 그 은혜입니다. 택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선물로서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하심을 기뻐한다는 말에는 악을 미워하신다는 말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처럼 거짓된 것, 악한 것,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는 성품도 함께 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는 미움에 대한 강력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혐오감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 이것이 선함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악은 해롭고 사악한 것으로 경멸하고 있는 것이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악에 대해서 단순히 한탄하는 것,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대항하고 혐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함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과도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자에게도 연합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에게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는 악에 대해서 무한히 혐오감을 가지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죄를 미워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몇 가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에 대한 최고의 표현으로서 자신을 기뻐하는 사랑을 본성적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어진 대로 삼위 하나님 간의 본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성적 사랑 말고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 피조물을 기뻐하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의지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편에서는 자비의 사랑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은 일반적인 성질의 사랑이 있고 특별한 성질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비의 사랑 가운데 일반적인 사랑은 피조물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유지하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데 택자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 자비의 대상으로 영원전에 지정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누구든지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이 사랑과 선하심은 다른 존재에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선하심이며 하나님 스스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물에게 보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선하심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했을 때에도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들이 동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신 성품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조화로움과 지혜와도 일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죄와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대상에 합당하게 상을 내리시거나 벌을 내려주시는 것에서도 일치하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 의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공정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선한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단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 뿐 실제 삶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이나 경고나 계획하신 거나
행동하신 모든 것에서 선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도 선하십니다. 죄인을 멸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한 자에게 형벌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보복적인 선하심이다, 정의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저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을 응보적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보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실 권리와 권세가 있으신지를 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처벌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어라 하는 말입니다. 응보적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때 억지로나 마지못해 한다는 말이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의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실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이 벌을 행하실 때에도 완전한 선하심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벌하든 그렇지 않든 그분께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하신 성품에 따라 죄를 벌하십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의와 형벌은 공의의 선하심의 시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아니하고 무죄 방면하실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벌하지 않을 수 없다. 죄는 반드시 벌해야 한다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로다 라고 칭언하고 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분, 필연적으로 죄를 벌하도록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역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정의가 나란히 설 수 없다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정의는 늘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찾지 못한 하나님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과는 반대로 자신의 아들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의 죄를 자신에게로 옮겨가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여 알도록 허락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동시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셔서 죄를 미워하신다. 공의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도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자기에 쏟아져 내려졌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고민하는 것, 머리로 갈등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삶이 신앙이며 의지의 변화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하는 것, 고민하는 것은 머리의 문제이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이것을 고침받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로지 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자신에게서 무엇이라도 찾고 있다면 이것을 다 그만두고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부패성, 무능력, 불법을 행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는 것,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발이 빠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생각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으로 고백하고 실제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실제 삶에서 고백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 삶에서 경험하여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어떠한 것인지 인지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도 늘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보호주라는 것과 함께 심판주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 이것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찾게 만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철저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방법으로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동시에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1순위가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순결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귀한지 알면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자신이 얼마나 부패스러운지 뼈저리게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죄악되고 부패였는지 심한 통곡으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며 공의로우신 사실을 기뻐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혐오스러운 존재인지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죄에 대한 미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함께 악을 미워하는 것도 동시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고 우리 원수를 공정하게 심판으로 보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 진리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하면 선을 사랑한다는 말, 악을 미워한다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맹목적 사랑에서, 맹목적 순종에서, 맹목적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맹목적 이기적 사랑에서 벗어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이 하는 것은 영혼의 기능 가운데 오성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져다 주는 것이며 교리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죄를 지적하고 양심을 찌르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에서는 독소를 내뿜습니다. 싫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해로운 무지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다. 자신을 칭찬할 때는
너무나 경솔하게 성급한 확신을 가지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양심을 불편하게 할 때 이것에 대해 반발합니다. 튕겨져 나옵니다. 변명합니다.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교만을 자각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에서는 너무나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을 좋아해야 하고, 교만을 자극하고 있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심판받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껴야 참으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새로운 열망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병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병에 걸리는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갑니다. 사람은 돈과 물질, 자기 유익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에 파고 들어갑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사이비가 행하는 행동들이고, 후자의 행동들은 번영신학이라는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만연한 사상들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다른 표현의 방식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추기면 봉사를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고 직분을 주어서 시키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쓰도록 부추기면 좋아하고, 재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름으로,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부추기면 자기 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사상은 또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입니다. 자신에 대한 의존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 극단적인 혼동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찾는 것, 자신의 자존심을 찾는 것, 명예를 찾는 것, 자기 의를 찾는 것, 이기심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찾으려 하니까 혼동스럽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자기 분별력을 포기할 때부터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믿음 역시 자신의 고결성, 공로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지 은혜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은혜를 받는 대상이다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야망이 솟아납니다. 교만이,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무분별한 애정을 다스려야 하는데 아담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자신도 하나님처럼 놀라운 지식을 가지려고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망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야만은 교만을 데리고 왔고 모반의 부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의를 배양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으로 믿음을 배양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양해야 합니다. 악한 것은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선한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 죄악된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고, 선한 것, 은혜에 관한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죄를 살리는 것, 교만을 기뻐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살리고 악을 죽이는 것은 자기 부인과 관련을 맺습니다.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모든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성을 가진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저속한 희구들을 바라는 것, 혐오스러운 불경건함으로 일관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성도, 우리의 심정도 맹목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아첨하고 있습니다. 악을 사랑하라고 부추기고 있으며 선을 미워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천적인 사악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시작됩니다. 중보자에게 차비를 구해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문구처럼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악함에 어떤 것인지, 극단적인 이기심이 어떤 것인지, 자기 안에 어떤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신앙을 개인적인 체험의 문제로 제한해버리고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진 상태에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에게서 초점이 옮겼다는 이 말은 자신의 죄악성을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다, 교만함, 하나님과 동등한 것 같은 이러한 높아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보장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설교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을 경험하는 바탕으로 하는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죄는 더 이상 말해지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간혹 이야기하지만은 그러한 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실용주의를 믿음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리주의를 은혜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십시오. 다른 하나님을 찾지 말고 성경에 계시던 유일한 분을 찾으십시오.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성경의 충족성을 상실한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불리는 시대에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잘못된 이해 가운데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선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악은 선에 종속된 것이지 악과 선은 동등한 관계에서 대립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은 대립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이비 종교였던 마니교와 조로아스트교의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선한 의지의 결핍이 악이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원천을 찾아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침해하지도 아니하며 위반하지도 않는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본질이신 선하심의 다른 측면이라는 것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말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모든 선한 길에는 공의와 정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공의 속에서 더욱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공의로 심판하며 질서를 바로 잡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질서를 일으키는 자에게 왕이 형벌을 가한다고 해서 왕의 선하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질서를 일으키는 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왕의 선하심은 더 빛을 나고 더 찬양을 백성들에게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선함이 없는 지혜가 악마의 계략이 되듯이 공의가 없는 선함은 무능한 관용이 될 것이고 방종이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무질서로 몰아갈 것이고 혼란 속으로 던져 넣을 것입니다. 왜 혼란이 있는 것입니까? 왜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만 요구하고 공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는 제거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제외하고 원죄를 부인하는 그들처럼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만 있고 엄격한 공의가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질서를 가져올 것이고 혼돈을 일으킬 것입니다. 무죄한 자가 공의를 요구하는 것이 선함입니다.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선함입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우리 편에서 말해야 할 것은 심판받을 존재라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죄한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자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 외에서 행복을 느끼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자기만 아는 천부적인 재능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절제하고 사악함과 더러움만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또 자기 자신을 무죄한 자라고 생각하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칼빈은 분명히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부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면 극단적인 혼돈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혼돈스럽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선함은 심판이라는 필연성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주는 심판주라는 필연성을 가져옵니다. 율법의 목적은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의지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 없다면 율법의 존귀함도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중보자를 의지하는 것도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선은 손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랑에 속한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